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천국의 세 가지 비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는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져서요.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곧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이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방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임합니다. 먼저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져서 이 땅에서 뚫고 나올 때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자, 그처럼 이 땅의 천국은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연약함, 그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천국은 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 겨자씨와도 같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천국은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겨지지만 그것이 후에는요, 열방을 품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 안에요, 누룩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작디 작은 누룩이요,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며 변화시키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누룩과 같이 임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속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요, 그 누룩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은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질적인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이 누룩과도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천국은 그 낮고 낮아지는, 그래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이, 이 천국이 바로 신비요 비밀에 속한 것이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긴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비밀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 속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처럼, 또 밀가루 속에 감추어진 그 적은 누룩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요,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차 나를 삼키어 내 안에 겨자나무처럼, 또 그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룩으로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나와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은밀하고 간추어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은요, 이 천국은 비밀에 속한 것으로, 신비에 속한 것으로 성도들에게만 감지되고 경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요, 비유로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에 속한 것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변화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떠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농부는요,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밭을 소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일구던 중에요, 땅 속에서 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종종 있었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저 유다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급하게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자기 밭에 이렇게 묻어서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보물이 잊혀져 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작농이 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소작농은 그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 밭의 소유자가 그 보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삽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냐? 밭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아주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처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 이 보물을 발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자, 아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면 당장에 무엇 먹고 살려고 하느냐?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내려고 해도 좋기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깟 밭을 사는 게 대수냐?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밭의 보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비밀이 감추어진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과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남들 쉬는 날에 교회 가고, 또 교회를 가도 또 그냥 가요, 또 헌금도 해요, 또 일당도 안 받고 봉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천국의 보화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여러분이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할 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은요, 이 장소를 나타내는 소자, 그 소에다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는요, 있음의 장소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요, 그 있음으로 나의 있을 존재, 나의 있음의 존재,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보물, 곧 나의 소유가 있는 곳에 나의 존재, 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 내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나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소유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장농은요, 밭의 보화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발견한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는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의 소유, 나의 존재가 되는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 것을 버림으로써 천국의 보물, 곧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는, 보화로 담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온갖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비록 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의 삶을 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참 보배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몽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느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예수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 것에 있고 없음에, 이 세상의 소유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보배는, 나의 참 보배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이 보배를 누리며 또 이 보배를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물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소유로, 이 땅의 존재의 소유로,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있음을 증명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소유, 나의 참 보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울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그는 종교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었어요. 세상적인 명예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있었어요. 또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는요, 참 보배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그것이 나의 있음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해요? 다 해로 여겼다. 해로움이 되더라. 이것들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나의 존재, 나의 있음,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발견되려고 할 때마다 그 땅의 것에 있음으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해가 되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를 다 팔아 나의 진정한 보화인, 숨겨진 보화인 그리스도를 샀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3절 8절에요. 8절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아, 나의 보화로 삼아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했다. 예수를 나의 소유로 삼아서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 나를 발견하려고 했다.
예수 안에서 참 내가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있음은 오직 예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천국의 비밀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 소유,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 이 땅에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들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나는 없음이 되고, 이제는 나의 참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있음이 되는 그 천국 백성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천국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비유로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진주를 전문으로 사고 파는 이 진주 장사꾼이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농부 소장농은 우연치 않게 보물을 발견했죠. 하지만 이 진주 장사는요, 매일같이 이 좀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일종의 구도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많은 진주를 다루면서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사방을 다녔습니다. 자, 예전 고대 시대는 여러분 금보다 진주가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는요, 종종 무엇으로 비유되느냐? 바로 지혜로 비유되곤 했어요. 우리 잠언 8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지혜를 마치 진주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마치 구도자와 같이, 마치 돌을 찾는 구도자와 같이 지혜와 진리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맵니다. 더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좀 더 나은 진리를 찾기 위해 좋은 진주가 있다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진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많은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진주 장사는 그 많은 진주를 보면서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서로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많은 지혜와 철학과 지식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눈에 참 만족을 가져다 주는 진짜 진주, 참 진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진주 장사가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참 진리, 참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주를 만나니 그가 가지고 나왔던, 그가 쌓아두었던 그 모든 진주들이 쓸데없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요, 자신이 그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쓸어 모아두었던 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이 참 보배인 이 진주 하나를 사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진주 장사는 최상의 진주를 만나게 되니 다른 진주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앞선 이 소장농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어
다 팔아 극히 값진 이 진주를 샀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있음을 이 진주 하나에서만 발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며 지혜와 진리를 구하던 이 진주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서 나머지 모조품의 진리,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처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참 놀랍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소유가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요? 바로 지혜가 된 진주의 그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요? 제 주 안에 예수로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소유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는 오직 예수로 소유를 삼으라.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참 지혜이신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너 자신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만 여러분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지혜를 따라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사십시오. 예수가 참 지혜요 참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진주이신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참 지혜가 되어 우리를 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어 낮에 해가 쓸데없는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참 진주이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국에 들어갈 이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요 바로 그 진주 장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극히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로 문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요 계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영구히 거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온갖 보화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은요 이 땅에 가치 있고 보물로 여겨지는 것은요 하늘의 보물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과 보석을 탐하고 구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금값이 여러분 연일 최고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금 한 돈이 지금 10여 년 전에 비해서 배가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코스트코에서도 지금 금을 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금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고 가치라고 여기는 이 금이 쓸데 없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을 보니까 여러분 길바닥이 그냥 금이에요. 모두가 그냥 보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요 보물로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이 쓸데 없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보물이 모두가 쓸데 없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바로 그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산 그 진주, 단 세상에 없는 그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쌓아두었던 그 진리, 그 지식, 내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보물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그 쓸데가 없구나. 저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주어진 그 모형일 뿐이구나. 그래서 참 진주를 찾게 된 이 진주 장사는 나머지 진주를 다 아낌없이 처분하여 그 예루살렘의 그 참 진주, 성의 참 진주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보배시며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얻고자 세상에 보하여 지식을,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반응하게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참 보물이 농부와도 같이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는요, 진주 장수와도 같이 구하고 찾는 중에 참 보화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보화를 발견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배를 산다는 것입니다. 참 보배를 발견한 이들은 그 보배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보배를 위해서, 그 보화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아낌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들어간 성, 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온갖 보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 안에 조금 쥐어진 이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 존재, 자신의 참 소유를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천국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아요, 참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로서, 그래서 이 땅의 육신에 속한 것은 나에게 육신, 나라고 존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가짜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이들은 더 이상 공갈빵과 같은 헛된 지식, 헛된 보화에 끌리지 않습니다. 참 보석을 소유한 이들은 더 이상 모조품, 이 땅의 모조품, 이미테이션, 모조품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화라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진주 장사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새 예루살렘의 모형, 가짜 모형, 이미테이션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배인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있고 없음에, 이 땅에서의 소유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있는가? 나의 보물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리를 소유한 사람인가?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모두 이 천국의 보물,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나는 태양 앞에서는 촛불의 빛남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비추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서는요, 그 세상의 모조품들과 짝퉁들이 빛을 잃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이 싸구려 보석들을 이제는 내버려 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배로 치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성전으로, 보화인 성전으로 세워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세대가, 이 현 세대가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여서 헛되고 헛된 보물, 금을 쫓아가며 또 가짜인 그 명품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주의 전에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참 보배, 참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 예수를 소유하는 믿음의 권색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의 온갖 보화와 하늘의 온갖 은사가 여러분 삶에 차고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